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32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 대한 여러 설계도를 받으면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4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모세가 이제 죽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이 그들의 말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치 잔치하듯이 그렇게 축제하며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제 산에 내려오면서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두 개의 돌판을 내어 던지면서 깨뜨리는, 그리고 이 일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담했던 3천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이하에서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하여 달라는 그런 간곡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부터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개의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판,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서를 소위 말해 계약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돌판은 그래서 1절에서 15절에서 두 증거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증거판을 만들어 주셨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 두 개를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에 따라서는 십계명의 10가지의 그 계명을 한쪽에 두 쪽에 또 이렇게 양쪽에 나누어서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증거판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십계명 그 10개의 계명을 두 개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 보통 계약서를 두 개를 쓰지요. 그래서 두 개를 써서 계약의 당사자가 하나씩 나누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는 언약이라고 계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거판, 바로 이 계약의 증거가 되어지는 판을 두 개를 만들어 주셨다. 저는 이 두 번째 견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때 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을 두 개의 판에다가 두 가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편에, 하나는 이스라엘 편에 마치 계약서를 두 개를 작성해서 계약의 당사자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맥락상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움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18절에서 모세는 아니다. 이것은 싸워서 벌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또 혹은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 같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진중에 이제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춤을 추면서 그들이 노래하며 잔치를 즐기면서 그렇게 아주 요란법석을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그 중간에 보면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9절 이 하반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증거판,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 각각 두 개가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여기 모세가 크게 노하여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판에다가 글씨를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크게 마음에 노하여 화가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깨뜨릴 만큼
이렇게 모세가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그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저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응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그저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사양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주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아무리 화가 났다 해서 그것을 내던져 깨뜨릴 만큼 그렇게 사려 깊지 못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크게 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자들보다 온유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33장에서 읽게 될 겁니다.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크게 노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의 돌판을 그 십계명이 기록된 판을 내어던져 깨뜨릴 만큼 그렇게 모세가 아주 다혈질적인 성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이유일까? 모세가 어찌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보다 온유했던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야만 했는가?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바로 앞서서 15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두 증거판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바로 똑같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산 아래로 이 두 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결국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계약이 깨졌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했다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너희들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어떤 형상으로든 그 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고 예배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었던 계약이 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서 2장을 써서 계약이 파기되면 한쪽의 계약서만 찢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두 계약서가 다 찢어질 때에 그렇게 계약이 이제 파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두 개의 증거판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이 시내산 계약이 깨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증거판을 다시 받아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묻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용납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증거판을 만들어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 우스꽝스러운 참 민망하기 그지없는 이 아론의 변명을 우리가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이 큰 죄를 범하였습니까? 왜 이 죄에 빠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아론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모세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 했기에 그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24절에서 그들이 이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아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이러한 변명,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아주 죄악 가득한 이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이 아무리 그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모세를 대언하는 대언자처럼 이렇게 역할을 해도 이렇게 무너지기 그지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론도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아론의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여자에게 물었더니 남자에게 아담에게 물었더니 하와가 내게 당신이 내게 주신 그 하와가 이것을 주기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하와에게 물었더니 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다고 하고 이렇게 서로 책임만 전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아론의 모습 속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죄성 가득한 인간의 모양을 이 아론이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 죄에 대해서, 나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참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용납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모세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백성들의 방자한 모습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방자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25절을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자한 모습을 보았다. 바로 이것을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이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통제불능이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방자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새번역과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멋대로 날뛰면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땅,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방자한 신자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멋대로 날뜁니다.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기나 하나? 하면서 방자하게 날뛰면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 인생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방자한 백성들을 아마도 하나님 진멸하고 싶을 만큼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 문에 서서 말하기를 자, 여호와 편에 서 있을 자가 누구냐? 지금 다 나에게로 나오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와라.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레위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각각 칼을 차고 그 칼을 가지고 진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면서 이 일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요구했던 이 일에 가담했던 주동자들을 아무리 그것이 너희의 친구요 형제요 이웃이라 할지라도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그 백성들 중에서 3천여 명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글자적으로만 읽게 되게 되면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 3,000명이나 죽이나?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모양으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잔인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시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글자적으로만 읽다 보게 되면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함에 대해서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맡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조차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방자하게 날뛴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면, 그러면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주셨지만, 이것조차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예수는 못 넘어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까지 다 용납하실 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엄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던 자들이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이 일을 주동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 방자하게 만들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30절 이하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세가 하는 말이 31절 말씀에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다 진멸하신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중보기도의 위대함입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 대신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건대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다면 내 이름도 이 생명책에서, 하나님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자기를 걸고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33절에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책이라,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책이 바로 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이름으로 그 책에 기록이 되어지므로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얻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엄중하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하였을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언제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록되어진 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약속하신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가 사자를, 내가 천사를 너희들의 앞서서 보내겠다. 하나님 다시금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가운데 빠졌지만 그들을 용납하여 주시면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시면서 우리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32장 15절로 35절의 말씀에서는 이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3천여 명이 희생당하였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이 시간 또 깊이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참회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베푸사 우리를 사랑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방자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통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주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